행복한 초대석.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기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그 다짐이 바로 기도고 모든 인연이 행복하길. 그 바람이 바로 발언이죠. 누군가는 절집의 법당에서 또 누군가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행복한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말사인 옥처남의 주지이신 선주 스님을 모시고 기도와 옥처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한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스님께서 직접 쓰신 일상 발언문이 일상 발언 실천의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주 스님입니다. 먼저 옥처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옥처남은 어떤 특징과 전통을 지닌 도량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특징이나 어떤 전통을 가진 도량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울산 신도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옥처남이라는 것은 물이 좋다고 알고 계셔서 옥처남 맞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문헌을 보면은 화엄경을 독송을 하니까 샘이 솟아나더라. 그래서 옥천이다라는 오봉사에서 옥천으로 바뀐 걸 저도 이제 문헌을 보고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사라진 것 같고요. 단지 전통 사찰 역대적으로 큰 어르신 스님들께서 잘 살고 잘 가꿨던 그런 도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스님께서 주지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도량을 이끌고 계신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스님들 주지 스님이라고 하면은 어느 각 사찰에서 나름대로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행하고 있는 것을 저 또한 앞에 선배 스님들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저도 꼭 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옥처남은 그냥 집과 같은 존재, 편안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편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주변 정리라든가 또 신행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집안이니까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을 이끈다는 것은 기도 이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신행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 또한 앞에 선배 스님들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맹거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도량을 가꾸는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찰마다 공통으로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노보살님들은 꾸준히 늘어나시는데 정작 청년불자들은 줄어들면서 사찰 운영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스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라고 있다는 것을 답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량 자체가 그런 것이고 우리 스님들 자체가 그런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냥 삶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에서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개인적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수행이다.
뭐 제가 또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 어떤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자체가 주지로서의 관리 자체, 주지로서의 행함 그 자체가 어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여기에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노보살님들은 늘어나는데 청년 불자들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교인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종교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성직자로서 아니면 수행자로서 어떤 스님들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더 청년 불자를 이끌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으면서도 쉽게 실행을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까. 그래서 불자가 늘어나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파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누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성은 다 있고 불성이라는 것은 착한 성품이 다 들어있다는 것인데 그 착한 성품이라는 것은 선악을 떠나서 다 갖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불성을 지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 줘야 될 것인가에 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음. 기도에 대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이라 언제부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르신 스님께서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도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켜서 AI한테 물어봤더니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이식이라고 AI가 대답을 해요. 제가 초창기에 배웠던 것은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단어가 자체가. 불가에서는 불공이라 하지 기도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진짜 그 말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파리가 막 비비는 걸 봤고 뭐 개미를 봤을 때 개미가 열심히 무언가 나르는 걸 봤고 벌꿀을 봤을 때 벌들이 꿀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걸 봤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소유와 욕망을 위해서 그 비는 어떤 하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가에서는 기도법보다 앞서는 것이 불공이에요. 불공. 우리는 불공으로 하지 기도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께 들었던 말씀도 모든 것은 불공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자님들이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기도와 불공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 불공이 어떤 것인가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음. 스님, 기도와 불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딱히 어떤 고정적인 어떤 생각에는 답은 없지만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 불공은 어떤 자비의 행을 위해서 공덕을 행위로 인하여서 그 원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공을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공에 대해 가장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알기로 어느 책에서 법정 열반하신 법정 스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불성에 있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말하는 어떤 세속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냥 잘 살자
잘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불성의 어떤 마음의 심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공법이 아닌가. 왜? 불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가 가르치면서 인간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스님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망각하기보다는 그 불성대로 안 산다는 것이죠. 그 불성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서 행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옥천암에는 어떤 기도 정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옥천암이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각 사찰에서 대한민국 사찰은 어느 정도 똑같은 시간이라고는 안 하지만 여기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침, 점심, 저녁 예불과 공양을 올리는 이것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천수경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주지 스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신행 생활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경전을 독성한다든가 다란이를 독성한다 그런 것을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저는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은 경전에 중점을 둡니다. 어떤 경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배웠던 화엄경이라든가 뭐 지장경이라든가 금강경 이런 독송을 하는데 원칙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도는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것이 불성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실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스님 가끔 상담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맞는 기도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영험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천수경보다 더 좋은 경은 없다. 근데 천수경은 사실 경은 아니에요. 짜집기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작과 끝에 이뤄서 그 일반 불자들에게 너무나 잘 짜여진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와 불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공덕행위로 가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것을 해도 공덕행위를 행위라서 그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도법이 낫다라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그렇군요. 열심히 꾸준히 단순하게 늘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하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또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스님께서 직접 쓰신 일상 발언문이 일상 발언 실천의 회장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발언문을 쓰게 된 배경과 또 담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배경은 과거 3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선방을 다니다가 공양금을 못 내서 밖에 나와서 부전을 하면서 내 삶이 내가 스님이면서도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늘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떠올리는 게 내 목적, 목표, 어떤 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차이가 나고 욕심이 나고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신도님들이 기도하고 저렇게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본 순간 과연 저분들은 또 어떤 마음에서 어떤 그런 감정에서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수행자로서 아니면은 내가 수행자이지만은 아직은 득도를 못한 사람이고 어떻게 한낱 머리만 깎고 먹물 옷을 입은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도 일반 불자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럼 내가 추구하는 내 자신의 바로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한번 몇 년 동안을 걸쳐서 거의 10년 이상을
걸쳐서 생각하고 정리한 거를 한번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그 글 중에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 중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 다 뭐 들어보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출난 거는 하나는 없어요. 단지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 전에 누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그거를 또 밑에서 같이 수행하는 도반들에게 그래도 공덕이 될 어떤 그런 생각으로만 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지 이 글 어느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는 없어요. 단 최고로 내 심성을 다해서 한번 내 발언을 정말 간절하게 내 속을 드러내 보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아마도 수상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옥천암은 지역사회와도 가까이 소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신도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도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냥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인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꼭 능력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능력이 안 되는 것까지 좀 더 발휘해서 많이 베풀어 보려고 나중에 저 역시도 복을 쌓으려고 제가 쌓는 복이 제 개인이 쌓는 것이 아니라 신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준 거를 저는 그냥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도님들의 공덕이고 그냥 저는 하나의 심부름꾼으로서 조금씩 조금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문득 마음에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암의 향후 발언이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발언 비전은 그냥 제가 있는 동안 도량을 잘 수호하고 신도님들을 잘 보살피고 그냥 제 자신이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주지의 역할 그것밖에 바람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한 오후와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또는 작은 가르침 한 구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이 기도란을 질문하셨는데 이게 그 기도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기도는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고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말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기도란 부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구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어린애가 젖달라듯이 보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가 아니라 120%의 마음이 우러나도록 간절하게 빌고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마음에 그거를 느꼈다고 한다고 하면은 부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 또한 누군가를 살려주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누군가를 구해주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셨기에 저 또한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정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늘 불공에서 하는 소원 성취와 보궐진언과 보혜양진언에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은 원하기는 하는데 감사하는 게 조금 덜하고 감사까지는 표현하는데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금강경이든 어떤 경전에 보면은 시작은 여시야문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신수봉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많이 독성하시는데 끄트머리에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이 뜻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보내드리면서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음악 라디오에서 듣고 싶으신가요? 그냥 지금 뭐 저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옛날 것밖에 모르는데 최근에 들었던 것이 그 가수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아파트 신나잖아요. 좋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기도는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의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 하나, 자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옥천암 주지 선주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